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모든 것. 오늘 말씀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돼요. 총망라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장만 갖고 복음 전해도 충분하고 넉넉하죠.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죄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될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는 다 부활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면은 항상 나타나는 형태가 다음에 말씀 한번 더 들어보자.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부활? 죽었는데 무슨 부활? 하고 조롱하며 가고. 복음 전하는 데는 이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하고 평생 인류 역사가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 없는 부활을 만들어내신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부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새기시고 이제 주변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 예수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의 모든 거인데 7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자, 부활. 이제 우리는 이거 들으면서 새길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듣고 그렇구나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도자고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죠. 말씀이 등불이 돼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부활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입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사람들이 종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다가 또 다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성경 속에 또 누가 있었죠? 대표자. 죽었는데 나흘 만에 다시 살렸어요. 그렇죠.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버려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뜨거운 나라에서 나흘은 엄청난 일이죠. 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살려내버려요. 그거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애고편으로 그냥 해준 거예요. 나사로는 그 후에 나중에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 보지 않고 부활에 그냥 애고표만 보이는 그냥 시범 정도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전한 그분이 부활을 해버려야 돼. 자기는 부활을 우리 영원히 극락 가서 살아, 영원히 어디가 살아 그러면서 부활을 안 해. 자기는 증거를 해야지. 증거를 자기 말을 증거를 해야 돼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부활을 증거를 내놔야 돼요. 이 땅에서 인류 역사상 죽어서 부활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끝인가 했더니 소망이 있네. 부활해버렸어.
부활의 종교, 소망의 종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부활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부활을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시작했어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고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구약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영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 그들이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당연히 그들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신 적은 없어요. 모세가 죽었죠. 그렇지만 아직 부활이 안 됐죠. 그리고 엘리야나 에녹이 살았어요. 살아서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부활은 첫 열매, 부활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 그가 부활의 주인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모든 인류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포도를 심었어. 열매가 났어. 첫 열매가 송이 조그맣게 났어요. 그럼 다음 것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자기가 먼저 부활을 한 거예요. 첫 열매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르면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주인이니까. 부활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부활의 시작은 누구냐? 부활의 주인은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 예수님은 목자가 돼갖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불러요. 다 이름 부르면은 그때 다 그 음성,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인이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 부활의 시작,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누가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의 첫 열매고 그 다음 누가 부활할 것인가?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되리라. 이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부활될 것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아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아담 안에는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담은 부활이 안 됐어요. 부활은 예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듭 나온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아담처럼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안에도 있고 예수 안에도 또 거듭났어. 그 사람은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일서에 자세히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 현재 그 사람 부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딱 보면 알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말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다 살아나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잘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 안 돼요. 답이 간단하죠.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이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으로 한번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게 영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한번 육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상속받지 못해요. 육의 것 같이 썩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또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고 또 영으로 또 태어난 사람은 영의 것을 상속받아요. 이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갈지라도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나 예수 믿어야지, 나 거듭나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독 사역. 그러나 그 다음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님과 동역의 사역을 해야 돼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를 다 얻고 가. 그렇지만 우리가 업히기는 해야 돼요. 안 업으려고 뒤뚱거리고 버티고 내려버리고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업해야 되고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절대 힘의 비율은 90대 99대 1이라 할지라도 귀한 진리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 붙들어야 돼요. 그냥 쑥 지나가는 진리지만 엄청난 다이아몬드예요. 우리 진리로 살게 하는 우리에게 아주 힘을 주는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가 부활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또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말씀 안에 있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이제 성장돼서 갈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다 안 가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된다. 주 안에서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네 번째는 부활의 순서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배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부활도 없는데 순서는 뭐 할 것이냐? 부활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죠. 부활이 없으면 순서 필요 없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남편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보러 설교를, 저는 이제 방문객으로 이제 그 장례에 이제 참석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왜냐면 예배가 많아요. 장례 절차에, 가정에 예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화장 직전에 그
공간에서 예배를 또 드려요. 그 갑자기 저한테 예배를 말씀을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줘요. 부활의 순서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성경을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 17절이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또 오고 또 올 거니까 이렇게 접어서 표현하면 좋겠어요. 부활의 순서.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순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의 순서가 먼저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예요. 질서. 다 우아래가 있어요. 물론 큰 자는 가장 낮아지고 섬겨야 돼요. 그리고 어린 자는 성장할 큰 자가 될 때까지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성장하도록 어른이 그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여기 부활에도 질서가 있어요. 먼저 죽은 자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오실까 하고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 시간 되니까 죽어요. 주님 오시리라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부활체와 변화체. 부활체는 죽음을 겪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체예요. 그리고 변화체는 살아있는데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육신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4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3층천에서 살 수 있도록 몸을 바꿔주는 게, 그것이 뭐냐면 변화체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게 부활의 순서입니다.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육하원칙으로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뭐 순서 필요 없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이었고 우리도 그 안에서 딱 붙어 있어갖고 같이 부활한단다. 예수님처럼. 근데 부활에는 순서가 있단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자는 안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몸 갖고는 무거워서 못 올라가죠. 육은 못 올라가. 다 바꿔줘야,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올라가. 육은 다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바꿔서 신령한 몸으로 해가 올라가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 35절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조금 더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나무나 이제 무슨 곡식이나 이런 걸로, 곡식 속에 알맹이가 들었지, 그 나무가 예를 들어 소나무였으면 소나무 씨앗 속에 소나무가 들은 거 아니다. 또 밤나무 씨앗 속에 밤나무 들은 거 아니다. 밤나무 형태가 들은 거 아니다. 그냥 알갱이다. 그냥 알갱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나무대로 그렇게 자라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몸이 우리가 부활체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의 다섯 번째, 어떠한 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어떤 몸인가? 51절, 52절, 53절 성경 15장이죠. 보겠습니다. 51, 52, 53.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전 인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담부터 예수님이 나팔 소리 함께 그때까지, 그러니까 엘리야 그리고 에녹, 그들은 산채로 갔어요. 산채로 그 몸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변화체로 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몸을 땅에다 묻어놨어야 그 영체만 올라가고 그 육체와 영체가 합쳐져서 부활체가 되는데 그들은 몸을 땅에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에녹도 그냥 바로 가버렸고 엘리야도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을까? 호련히 변화돼요.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변화돼서 아까 그 어디서 나온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그리고 5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이렇게 변화돼서 엘리야도 가고 에녹도 갔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태 17장입니다. 새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옷이 하얀 눈보다 더 흰 옷으로 옷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모세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물론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능력의 종이요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거기에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통과한 모세이고요. 하나는 죽지 않은, 그러니까 부활체로 두 종류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체에 해당되는 모세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죽지 않고 그냥 변화되는 그런 엘리야.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써 있게 됐죠. 그들은 다 지금 낙원에서 있고 낙원에서 잠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니라고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게 되죠. 제자들은 언제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예수님의 일을 다 보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고 부활의 순서가 있고 신령한 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죠. 그들에게 이 성경을 15장만 가르쳐도 돼요. 이 부활의 7가지 순서만 가르쳐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부활의 순서는 두 번째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산채로 변화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되, 그리고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호련히 부활된다. 우리가 바꿔진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은 소망이 있네. 그리고 주께로 떠났던 자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전하면은 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깐딱깐딱하고 그래요.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한편 강도처럼 구원이 그 자리에서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째는 어떤 몸으로 부활되는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부활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상급. 자, 40절부터 4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에는 상급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결론 부분인데 먼저 결론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간에 들어왔지만 헌신하면서 남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같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 없이 그냥 예수만 믿은 사람들, 상이 다 틀려요. 12 제자같이 자기 삶 전체를 다 버리고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가 상에서 1번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쭉 12의 그 계단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래돼 생각이 안 나는 첫 번째는 순교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반열, 두 번째는 전도자, 세 번째는 개척교회나 시골 농어촌 교회 목회자, 네 번째는 뭐 성가대 교사 이렇게 쭉쭉 나왔어요. 근데 그가 신학자였는데 천국을 가서 보고 그 서열을 봤어요. 서열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데 필요한 그 서열이 있어요. 서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귀인이 하고 자기를 설명하는데, 한 귀인이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다 줘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 잘해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종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이제 결산을 보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인이요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해. 너는 10골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문화로 가져와서 주인이여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5골 맡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냥 한 문화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것을 뺏어서 10문화 준 사람에게 주고 이 악한 종은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상급이에요. 상급.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라기 때문에 행정이 있죠. 다스리는 모든 행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과 가까운 행정, 그 다음 조금 멀리 지방 이렇게 다 행정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10골 받으라. 5골 받으라. 이게 뭐냐면 다 상급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급을 받아갖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론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거기 가서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상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부활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총망라에서 나왔는데 부활에 상급이 있더라. 부활에는 상급이 있더라.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다.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요. 그래서 기념책, 행위책, 그리고 헌법책, 성경이죠. 그리고 생명책. 이 4권이 최하 4권이 있어요. 이걸로 그들에게 상 줄 자 주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헌신했다면 상급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상급을 바라보고 바로의 왕이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서 있지 아니하고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당했죠. 우리도 잠깐 살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쩍번쩍하게 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되었고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 있고 상급이 있고 그리고 그 상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다 천사들, 여러분을 돕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죄악도 기록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죄는 회개를 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디를 이제 이번에도 있었던 일인데 1박 2일로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많이 상처를 받은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또 같이 그분을 어루만지게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자꾸 이렇게 그 중심을 이렇게 잘 유지하지 못하고 치우치게 되는 언어들을 쓰게 됐죠. 그래서 1박 2일을 잘 마치고 그러니까 많은 밤을 새는 밤 늦게까지 막 대화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입이 그 말들이 다 죄인 거야. 거기서 죄 아닌 말도 있겠지만 많은 말들이 죄인 거예요. 잘난 척, 자랑, 또 그냥 거기서 필요 없는 오바되는 말들, 이런 말들, 무익한 말들,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고 온 거예요. 물론 거기서 잘 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 다 잘 다독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많이 쏟아낸 것을 어디를 가면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오니까 갔다 오면 무조건 회개해서 이거를 싹 지워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으며 쏟아내놨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죄와 영광이 됐을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 말하면 다 죄 짓는 말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오늘 1박 2일 동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했던 말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한참 했어요. 한참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무슨 행사나 무슨 일로 인해서 말들을 많이 쏟아내게 되면은 그 후에는 돌아와서 회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지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언제까지 교만할까요? 탄식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피로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숨 쉬는 동안도 죄 진단 말이에요. 죄 없다는 말은 하지 말고 사죄 은총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6번째 부활에 상급했고요. 7번째예요. 그러면 언제 부활할 거냐? 언제입니다. 언제? 시간입니다. 시간. 15장 51절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언제냐?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아담에서부터 지금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간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을 한순간에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예수님이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의지 박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혹에도 약하고 내가 너 다 알아.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내가 너를 다 책임질 거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은 거, 얼마나 연약한 거 다 안다라는 거. 신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은 아담 인류 시작부터 예수님 재림 그 순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한순간에 다 살려내버리고 살아있는 삶도 변화시키는, 말을 하려고도 시간이 순식간보다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죠. 하나님의 전능, 전지, 무한성 셀 수가 없죠. 뭐 우주 공간이 그 우주를 가려면 뭐 광년을 가야 된대요. 광년을.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위대함은 강대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해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 아이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자녀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경외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을 속삭여 주실 때에 아버지로 또 생각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으로 두 가지.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언제 되냐?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나면 재림 나팔이에요. 재림 나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재림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순식간에.
재림은 딱 한 번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재림 나팔 불면 다 죽은 자가 부활, 산 자는 변화. 그래서 주님이 올려요. 구름 위로 가지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놀라운데, 너무나 귀한 것 주니까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일경 그러면 우리가 감각이 있겠냐고. 돈의 일경, 뭐 미국에는 경으로 막 얘기를 하대요. 우리는 조로 얘기하는데 일경, 감각이 없어요. 그게 얼마큼 되는지. 부활의 은총에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묵상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어요. 우리 이름, 우리는 목자의 음성 듣고 주님이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변화시켜요. 우리는 주님이 끌어올려서, 리프트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요. 주님 만나고, 그리고 계시록 15장은 곧 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의 장이 15장이거든요. 그것도 한참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있는 모습도 봐야 돼요. 부활의 모든 거 7가지. 부활이 뭐냐? 죽고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의 주인은 누구냐? 천열매. 자기부터 부활하고 부활을 시키는 주인, 부활의 주,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부활하느냐? 아담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또 들어와야 된다. 그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는 먼저 죽은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부활체, 변화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요. 그리고 부활의 상급이 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교인도 없는 데서 버티고 있는 것도 충성. 교인도 없는 데서 버티고 있는 것도 충성. 고생했다. 상급 줘요. 해는 달, 별, 별의 별, 빛이 틀리죠. 상도 그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언제 부활되느냐? 구름 타고 오실 때, 재림 나팔 불 때, 그때 우리가 부활된대. 이렇게 디테일해놓고 이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건 없는 소리야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요. 사실이 아니면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몇 번 속이면 자꾸 또 하다 보면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사실은 계속 말하면 계속 사실이 드러나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활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감사해야 돼요. 매 순간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하고만 동행하고 싶어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사랑받았는데 입 딱 다물고 안 받은 것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았잖아요. 자기 목숨 주고 죽어갖고 우리 사랑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 정도는 해야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어려운 일을 다 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